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벌써 2022년 올해도 저물 때가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맘때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월드컵 때문에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만은 원래 2022년이 저물고 있다라는 사실 아셨나요? 오늘이 2022년 12월 9일. 곧 있으면 우리가 뭘 할까요? 성탄절 예배 드리겠죠. 그리고 좀 있으면 뭐 할까요?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해피 뉴 이어를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연말이 되어지면 후회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아쉬울 때가 있어요. 간절히 바랬는데도 일이 안 되는 거야. 중단된 거예요. 중도에 멈춘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번에 월드컵 같은 경우에도 진짜 뭐랄까요, 16강 진출의 쾌거를 이루었고 이제 8강을 넘볼 수 있는가, 2002년의 4강 신화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가,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마는 실패했죠. 뭔가 간절히 바래도 원해도 중도에 실패하는 경우가 사실 있죠. 살다 보면 있잖아요. 이 중도에 실패하는 이 아픔이 유다 백성들에게도 있었어요. 자, 오늘 직접 펼쳐보라고 말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에스라 4장인데, 자, 자막을 통해 읽던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던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제일 끝머리가 뭐 어떻게 됐다고요? 중단되니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전 건축, 이거는 진짜 정말로 아름다운 목표 아닙니까? 정말로 건전한 목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그런 목표예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그 생고생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포로 귀환을 했잖아요. 그런 이들에게 성전 건축은 꿈이고 존재 이유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중단된 거예요. 그 일이 존재 이유에 해당되어지는 그 일이 중단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졌는가?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감을 잡잖아요. 지난주일 설교를 들은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에스라서 3장 8절에 보면 언제 시작되었다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읽습니다. 예루살렘의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시작했다 나오잖아. 공사를 시작. 이 공사, 성전 공사.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어요. 돌아온 지 2년, 그러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돌아왔다 그랬으니까 일단 돌아오고 2년 동안 어떤 정비의 시간을 가졌겠죠. 돌아온 지 2년 되던 해에 이제 공사를 시작한, 그게 언제냐? 주전 536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성전의 어떤 공사를 시작해서 성전에 뭐랄까요? 기초를 딱 놨습니다. 그때 백성들 마음속에 이게 감정이 너무 막 묘한 감정이 오간 거예요. 그 묘한 감정이 에스라서에 그대로 녹혀져 있어요. 자,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 백성들 속에 있었던 그 묘한 감정 여러분 읽어보세요. 느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첫 성전, 솔로몬 성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라고 나와요. 이 좋은 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절치부심하면서 딱 준비했다가 이제 진짜 여기 땅에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이 상황에서 이 좋은 날에 왜 대성통곡을 해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들 중에 몇 명은 과거의 어떤 그 상황을 기억하던 사람이에요. 과거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 다윗이 다 준비를 하고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했던 그 솔로몬 성전, 그게 파괴되었을 때 말이에요. 바벨론에 파괴되었잖아요. 파괴되었을 때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없다, 목도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포로 귀환을 멀쩡하게 하고는 다시 성전 건축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감격이지.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또 하나의 눈물은 뭐냐? 그 과거의 첫 성전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 지금 성전 기초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그걸 보면서 우리 조상들의 죄, 우리의 죄, 이 죄의 결과가 이런 것이구나 똑똑히 확인하는 어떤 뭐랄까요? 그런 눈물이었겠죠.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를 볼 때 우리도 나중에 이런 비슷한 종류의 눈물을 흘릴까 봐 사실은 걱정이 되어져요. 우리 시대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 앞자리에 모였는데 여러분을 바라보면 너무 안 됐어. 얘들보다 더 어린 애들 보면 더 안 됐어. 왜?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직은 그래도 교회가 원하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생명도 보내주시고 또 공간이 필요하면 이렇게 건축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점점 어떻게 해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요. 교회 안에 젊은 세대가 없어져요.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요. 작년 세대가 먹고 사는 일에 세상 일에 막 정신에 홀라당 다 팔려가지고는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교회는 텅텅 비고 급기야는 막 싼값에 교회가 막 팔려나가고 한국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말이에요. 우리 작년 세대가 호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져서 초라해진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릴 날이 혹시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죠. 여러분, 그런 눈물 흘릴 날이 오기 전에,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깨어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신 번쩍 차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여튼 간에 그렇게 대성통곡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다는 이 벅찬 가슴, 이거는 그러니까 감정이 묘하다니까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이런 감정이 오가는 상황, 그런 흥분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졌죠. 솔로몬 성전이 아닙니다. 스룹바벨 성전, 포로로 귀환해서 다시 짓는 성전이 시작되어졌죠. 근데 그렇게 시작된 공사가 중단돼 버린 거예요. 자,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 4장 제일 끝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이에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중단되니라.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십시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황폐된 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게 언제? 주전 536년. 이게 시작 536년. 그러면 중단된 거는 지금 여기 보니까 바사왕 다리오 제2년에 중단됐다고 말했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주전 520년. 주전이니까 숫자가 줄면 줄수록 더 최근으로 되는 거 알죠? 주전 536년과 BC 520년 시작했다가 중단되어서 다시 시작되는 거. 자, 그럼 몇 년 동안 중단되어 있었다고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구나. 아니 536년에서 520을 빼면 돼. 어휴야. 536에서 520을 빼보세요. 성전 건축 시작은 536년,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된 520년. 그럼 몇 년 동안 중단? 여러분 이제 요즘 나이가 이제 만 나이, 횟수 나이 이러니까 이걸 16년으로 해야 됩니까? 15년? 만으로 계산해. 이게 막 헷갈립니까? 그런 거 걷어치우고 일단 산술적으로 몇 년? 16년.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돼. 오늘 본문은 그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16년.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걸 알아야 구약의 이 뒷부분이 이해가 되어져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오리문지 이게 뭔가 막 헷갈리는 그런 구약의 뒷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뚫려요. 자, 일단 뭔가가 16년간 중단이 되었다. 그럼 이게 중단입니까? 대답하세요. 중단입니까? 포기입니까? 이게 16년간 중단됐어요. 이게 중단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포기했다고 봐야 됩니까? 좀 어렵죠.
최근에 여러분 화물연대가 막 파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건축 자재가 제때 공급이 안 됐다. 그래서 공기가 한 1년 2년 정도 딜레이 된다 쳐요. 근데 이게 막 중단된 지 16년째다. 뭘 공사하는데 16년째 맨날 저렇다. 그걸 중단이라고 봐야 됩니까? 포기라고. 아, 건축주가 포기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데 중단된 채 있는 것들이 혹시 없나요? 더 그 안을 딱 들여다보니까 중단이라고 말하지만 포기한 채 그렇게 수년째 그냥 그렇게 방치되는 것, 그냥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 가족 구원, 우리 자식들 구원, 5년째, 10년째. 이게 중단이라고 봐야 될지 포기라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 하나님의 일인데도, 분명 하나님의 뜻인데도, 여러분, 뭔가가 중단될 때는요, 내부적인 이유가 있고 외부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내부적인 이유가 뭐냐? 따라하십시다. 초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초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초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자, 일단 오늘 본문이 4장인데 5장으로 째까닥 넘어가 보면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학개 선지자,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학개가 예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뭘 예언했는가? 그럼 학개서를 봐야 되죠. 학개서. 자, 학개서 이 대목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성전 공사가 중단된 이 상태에서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학개 1장 2절 여러분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있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언뜻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 그토록 성전 건축을 사모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대성통곡하면서 그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하루빨리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마음뿐이었어요. 근데 막상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점차 쓱 식어요. 그래서 이상한 얘기들을 저들끼리 해. 뭐라고? 우리가 너무 서두른 거 아니냐고,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닌 거 아니냐고,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일을 시작하는 게 이게 아니었던 거 아니냐고 자기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누구나 처음에 결심, 대단한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결심이 변질되어진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 생활에 위기가 오는 게 뭐예요? 처음 마음이 자꾸 변질되어지니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사역에 임했는데, 처음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용두사미가 되는 거예요. 이럴 줄 몰랐다고. 그렇게 변할 때 언제나 나타나는 현상이 그럴싸한 이유를 댑니다. 아주 합리적인 이유를 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기상조였다고, 너무 우리가 서둘렀다고, 우리 좀 흥분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볼, 이럴 줄은 몰랐다고. 여러분, 이런 합리적인 핑계를 대며 그런 가운데 초심이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2009년에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 그 뜨거운 마음, 이거 식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달달달달 떨고 있잖아요.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경산주한계 처음 부임해가지고 처음 부임할 때 처음 맞이하는 게 부임하는 주일이 아니고 그 앞서 금요성이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경험했던 그 뜨거운 마음, 그 초심, 1년을 못 버티면 곤란하죠.
한 달을 못 버티면 곤란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처음 마음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초심이 흔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건 분명해요.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스스로 합리적인 이유를 자가 발전시켜. 스스로 합리적인 이유를 자가 발전시켜 만들어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쓱 가려버려. 이게 문제. 자, 여러분, 사실 이 꿈과 같은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제 설교를 못 들은 분들은 유튜브에 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다 들어보십시오. 일단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남유다까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예외냐? 그것도 아니었어.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다 망해버려. 회파당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죠. 그렇게 끌려가서 수십 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른 이후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진짜 믿을 수 없는 일.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다. 북이스라엘 무너뜨린 건 아수르잖아요. 아수르도 아니야. 아수르 제국은 사라졌으니까. 남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도 아니야. 바벨론 제국도 사라졌으니까. 그 다음에 세계사에 새롭게 등장한 페르시아, 이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 귀환의 명령을 하는 조서를 내린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다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자초지경이 어떻게 됐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이 바사왕 고레스가 우연찮게 책을 잠이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책 좀 보자 그래요. 책을 열었는데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쓴 책이야. 그것도 신기해. 어떻게 이방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책을 읽었는가? 근데 읽은 대목이 더 기가 막혀. 요런 구절 읽어볼까? 이사야 44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이 너무 잠도 안 오나 하니까 읽어볼까 해서 자기가 찾아서 읽었던 고서에 자기 이름이 나와. 고레스. 뭐야 이거? 소름 쫙. 그것도 이 이사야서가 자기보다 몇 년 전? 대략 200년 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조선왕조실록을 우리가 읽을 일이 잘 없습니다만 어쩌다 조선왕조실록을 읽었는데 거기 김종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자신이 감당해야 될 운명과도 같은 삶이 딱 기록됐는데 고레스는 내 목자라 그렇게 나와요. 예루살렘에 대한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한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 자가 누구냐? 고레스 자기 자신.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성경 읽다가 신적 소명을 발견하는. 그래야 나중에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기를 뭐라고 말하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다른 누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고레스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자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래서 시작된 게 뭐냐? 포로 귀환, 그리고 성전 건축. 자 보세요. 이렇게 진짜 분명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된 성전 건축인데도 16년 동안 중단이 돼. 왜? 초심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뚜렷한 역사로 이끌어와도 우리가 너무 서두른 거 아니냐고. 우리에겐 역부족이라. 그 합리적인, 자가 발전시킨 그 합리적인 이유, 그 합리적인 이유만 선명해지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흐릿해져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할지라도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거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요.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썼던 우리 조상님네들이 있어요. 우리 조상 가운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아까 뭐 조선왕조 실록 얘기도 했습니다만, 조선왕조 가운데 영조라는 왕 알죠? 영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민 정책을 펼쳤는데, 영조의 대표적인 정책이 뭡니까? 고3 수험생들이요, 요즘에 이런 시험 문제 안 나오나? 난 고등학교 때 이것만 열심히, 영조 탕평책, 아하 하면 지금 좀 곤란합니다. 뭐 알고 있어요. 영조 그러니까 백성의 삶을 도외시하지 않도록, 정치인들 저끼리 막 싸우지 않도록 탕평 고르게 이렇게 한다.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걸 막 신비에 새기 위해서 조선 천재 계속 어떻게 탕평비를 세웠어요. 탕평비. 자기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영조 대왕이 먹는 음식 뭐를 개발했어요? 탕평채. 먹는 음식까지도 내가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탕평채, 음식까지 만들어 먹으면서도 초심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 우리 조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도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 2m 그러니까 이거 안 되네. 2m 174네. 이거보다 좀 더 길어야겠다. 하여튼 2m에 달하는 이 쌍수도를 제작해가지고 거기에 글을 3개 뭐라 하면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밑에 한글을 보면 읽습니다. 삼척서천 산하동색, 이리소탕 염렬산하. 그러니까 삼척칼로 하늘의 맹세하니 산과 물이 벌벌 떠는구나,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이구나 라는 그런 글을 자기가 차고 다니는 긴 칼에 이걸 새긴 거예요. 여러분, 장수가 칼에 뭘 새긴다, 이건 진짜 의미심장한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뭘 지키려고? 초심을 지키려고. 여러분에게 뭔가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뭔가 이런 탕평채든 뭐든 이런 게 필요하다. 저 같은 경우에 초심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아예 저는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 원래는 진짜 그럴까? 내 마음에 그런 느낌이 들까? 막 테스트하면서 그 시기를 보는데 여지없이 완전 제 마음에 막 찌릿찌릿해져. 내년도도 제가 그때 한번 테스트 해볼 거예요. 언제일까요? 사회훈련, 제가 사회훈련을 하잖아요. 사회훈련 1권 1갈 때 로마서 8장을 암수하면서 정죄는 끝났다. 와, 그때 막 맞아, 부르심의 사명이 이런 거지. 초심을 회복해야 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성전 건축과 같은 그런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수년째 지금 중단됐다, 답보 상태다? 그럼 더 이상 코로나 핑계 대지 마세요. 어디 코로나를 핑계 댈 수 있어요? 그럴싸한 합리적인 이유를 자가 발전시켜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문제는 뭐예요? 잃어버린 여러분의 초심, 여러분의 마음.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처럼 칼에 새기든지 아니면 비를 세우든지 아니면 음식을 만들어 먹든지 여러분의 마음, 처음 마음, 첫사랑, 초심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그 이유를 살필 수 있는데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근데 누구에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변함없이. 이 무슨 말이에요? 초심을 지킨 자들에게.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막 그렇게 해오셔서, 그런데도 왜 중단되는가? 내부적인 이유, 초심을 지키지 못한 거 있죠. 근데 또 이게 내부적인 이유가 있으면 외부적인 이유도 같이 컴바인이 되어지는. 외부적인 이유 뭐냐? 대적들이 실존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일들을, 어떤 사명을 여러분이
정말 금요성립에 나올 정도면 그런 마음을, 선한 마음을 갖잖아요. 아주 작심을 하고 내가 순종해 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먹은 적이 있죠? 없나? 그 선한 마음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뭘 좀 맡겨진 일들을 잘 해야겠다, 그렇게 작심할 때가 있죠. 있어야 그 다음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다. 있다고 칩시다. 있죠. 그때 말이에요. 그때 일이 술술 잘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뭐가 통하네? 안 풀리죠. 작심을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일이 잘 안 풀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 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내게 맡기신 일이고, 그래서 내가 진짜 모처럼 만에 선한 마음을 품고, 그래 2023년 봉사 자원, 내가 교사 한번 해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일이 안 풀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영적 전쟁. 왜냐? 그걸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걸 뭘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었나요? 예, 있었죠. 오늘 1절입니다. 에스라서 4장 1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사로잡혔던,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예, 유다와 베냐민의 뭐라고요? 대적이 듣고. 분명한 대적이 있었어요. 이게 신약으로 옮겨가면 이 대적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네 글자로 이 대적들이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가 역사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적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의외로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위장된 상태로 있어요. 어쩌면 지난해나 똑같은 성도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까보니까 대적이야. 오늘 2절이 그 얘기입니다.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대적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르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포로에서 귀환한 너희와 우리도 함께 성전 건축을 하게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더군다나 자신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걸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영나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성도인 것 같아요. 여기 썩으면 안 돼요. 자, 아까 빨간 걸로 색칠한, 아직 남아있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여러분, 아수르 왕 에살핫돈은 누구냐? 아수르의 사네립의 통치를 이어받은 그 다음 왕이에요. 사네립. 그래서 실제로 이방인들을 대거로 끌어다가 사마리아에 이주시킨 장본인이, 그래서 이주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이에요.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토착민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텅텅 비어. 그래서 그 땅에 주인은 없는 땅에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고 또 한 70년 살아왔죠. 근데 원래 포로 귀환하면서 원래 주인이 돌아오니까 처음에는 속여요. 뭐라고 속여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고 속여요. 거절을 당해요. 그러자 돌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방해요.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성도인 척하는 대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 울타리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들의 특징은 뭐냐? 집요해요. 얼마나 집요하냐면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꽤 시간이 걸렸잖아요. 어떻게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고 말하냐면, 성경에 기록된 그 긴 세월 동안 기록된 그대로 보십시다.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 왕 즉위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그 계획을 막았습니다.
뇌물을 써서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이들이 막았다. 돈 보따리 막 싸들고 다니면서 막 관리들에게 뒷전 줘가면서 뇌물 찔러 줘가면서 성전 건축을 막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더듬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받들어 섬길 때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를 시기하는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와 똑같은 성도인 것 같고 또 집사님 그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 방해꾼인 거예요. 집요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이들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버젓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또 이들의 또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지치지를 않아요. 지치지를.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성경을 직접 오늘 펼치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는데 다시 한번 펼쳐보십시다. 이건 자막이 없어요. 보세요. 자, 에스라 4장 6절을 보십시오. 6절 대충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에르 왕 때 주민들을 고발했다 이렇게 나와요. 7절에 보면 이제 왕이 또 바뀌어. 아닥사스다 때도 왕께 상소를 올려가지고 이 지금 왕은 모르실 것 같으니까 우리가 글을 올려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패역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이 뭔가 기초가 놓여지기 전에 성각이 놓여지기 전에 이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반역의 물입니다 그러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대적들이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읽어서 그렇지 이게 어떻게 막 꼬여버리는 거냐 하면 여러분 다시 정리하십시다. 자, 정신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때 포로기한을 처음 시작했습니까? 누구 때 성전 기초를 놓고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막 회고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바사왕 고레스 때. 그런데 지금은 아수에를 거쳐서 아닥사스다 왕까지 진도가 나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여러분이 잘 몰라도 외울 필요까지 없어요. 원래는 고레스 왕 다음에 왕위에 오른 사람 누구냐? 캄비세스라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왕이에요. 캄비세스. 그 다음이 누구냐면 수메르디스예요. 그 다음에 왕이 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에요. 자, 분명히 다리오 때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 그랬잖아요. 다리오 때 다시 시작되어졌는데 그런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아수에로 왕이에요. 아수에로는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아수에로 왕이잖아요. 그 다음에가 누구냐? 그 다음에가 아닥사스다. 자, 그러면 꼽아봅시다. 고레스, 캄비세스, 수메르디스, 다리오, 아수에르 그리고 뭐예요? 아닥사스다까지 왕이 6번이나 바뀌는 동안 정말로 수십 년 동안 이들은 지치지도 않고 뭐했다? 방해했다. 회방했다. 아니 왕이 6번 바뀔 정도로 지치지 않고 회방하면 이거는 회방을 대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대를 이어. 여러분 대를 이어서 뭔가를 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를 이어서 이걸 해치는 사람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렇게 세워가는 받들어 세워가는 그런 가문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든 방해하는 가문도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몇 대에 걸쳐서 그걸 계속할 수 있는가? 왕이 6번 바뀌는 동안 이걸 계속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대를 이어서 뭔가를 계속한다 그거는 그 속에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대를 이어서 뭘 계속한다? 영이 있는 거죠. 어떤 영일까요? 회방하는 영.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악한 영이 그 속에 스피릿이 영이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대적들의 특징을 뭐라고 말했는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편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자, 대적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회방. 이들은 지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 자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정신 바짝 차려드려야 됩니다. 맨날 이런 구라를 쳐요. 언제나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지금 진짜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에스라서 이 책 전체가 지치지도 않는다라는 걸 책의 구조로 이걸 입증을. 그래서 제가 에스라서를 펼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에스라서 오늘 4장인데요. 4장 6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이 성경책 이렇게 꺾은 표시를 하고 표시를 해야 하는데 6절부터 23절까지 나름의 표시를 해 놓으세요. 여러분 4장 6절부터 23절까지는 성전 건축을 방해한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치를 채셨죠? 훨씬 후대에 있었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이들의 어떤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오늘 주일날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실은 어떻게 되냐면 에스라서를 제대로 읽으려면 에스라서 4장 5절에 딱 와서 이 역사적으로 훨씬 후대의 일들이 끼어져 있기 때문에 5절을 점프해서 24절을 연결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흐름이 이해되는 거예요. 왕조가 이해되는 거예요. 자 4절, 5절 제가 볼게요. 5절 이거 자막 없어요. 성경 여러분 직접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그 계획을 막았으며, 점프해서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건사가 바사왕 고레스 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 사이에는 뭐냐? 성벽 재건, 그 사건을 다루고.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헷갈리게 성경을 기록해놨나? 왜 이렇게 성벽 재건에 대한 사건을 기록을 쭉 하다가 중간에 찍 벌려가지고 후대에 있는 성벽, 벽입니다. 성벽 재건의 사건들을 중간에 이렇게 밀어 넣었나? 이렇게 벌리고 집어 넣었나? 왜 그랬는가? 뭘 보여주려고? 이들은 지치지 않고 일관되게 방해했다. 성전 건축에도 이렇게 방해했고, 성벽 재건할 때도 이렇게 회방했고, 지치지 않고 회방했다는 걸 성경의 구조로도 얘기해 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를 이어서 회방하는 무리, 방해하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치는 그런 집안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여러분의 집안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헌신하는 집안 될 수 있기를, 정말로 말할까 어금니를 꽉 깨물고 다짐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도록. 분명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됨이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됨이, 하나님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안 쓰임받는 회방꾼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됨이 없어요. 여러분, 지치지도 않는 이 대적들이요, 이 회방이 다리오 왕 때도 이게 회방이 계속되어졌어요. 대적들이 계속 앞에 상소를 올려요. 이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이들이 왕의, 다리오 왕, 선대왕이 고레스 왕이었으니까 성대왕 고레스 왕으로부터 이 허락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건 다 날조된 거라고, 확인해 보라고. 이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게 이게 증명될 거라고 그렇게 막 해요. 다리오가 그런 줄 알았지. 이놈 새끼들 요거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사기, 그러니까 역사책을 살피다가 이걸 확인을 해버렸어요.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확인되는 장면입니다.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예, 이렇게 건축하라고 고레스 왕 원년에 그렇게 조서를 내렸다라는 것을 후대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막 의심을 하다가, 저 유대인들 뭔가 있는, 반역을 꾀하는 거 아니, 의심하다가 확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의 규모까지도 어떻게 고레스 왕이 정해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걸 확인하고는 이 다리오 왕이 몇 가지 조치를 취해요. 자, 첫 번째 조치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감을 잡아보세요. 이제 유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다뜨네 나오고 스달보스네 나오고 아비삭 복잡한데 중요한 건 빨간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을 멀리하여. 무슨 말이에요?
건드리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 건드리지 마라. 절대 이 공사 여 근처 와서 껄쩍거리지 마라 라고 주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에스라서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포로로 귀환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려고 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한 일이 막혀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들고 포기할 거예요.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아마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 건축을 막 흥분된 마음으로 시작했던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이건 안 되는 일이다. 포기했을지 몰라요. 16년 동안 안 되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이방 왕을 세워서라도. 처음에는 어떻게? 고레스 왕. 이번엔 중단됐으니 다시 재개. 누구? 다리오 왕.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리오가 선대왕 고레스 때 조서를 확인하니까 맞아. 다시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돼요. 다시 조서를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걸 확인만 시켜줘도 돼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지금쯤 에스라 6장 8절로 넘어갔습니다. 8절에 보니까 거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여러분, 한 번 내려진 조서는 그 내용의 변화가 없는 이상 또 조서를 내리지 않아요.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하시죠? 법령이 만들어졌어요. 똑같은 내용의 법,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하라. 그런 병령을 또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있는 법을 확인시켜주면 되잖아요. 근데 또 조서를 내렸다. 이건 뭐냐?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뭔가 그때와는 달리 추가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추가한 내용입니다.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 때 더 추가한 내용, 성전 건축을 하지만 더 집어넣은 내용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왕의 재산 고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성전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 텐데 성전 건축이 중단되지 못하도록 경비를 대주라는 경비. 그러면 경비 대주는 그럼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돈에 민감한 사람들인데, 그죠? 또 돈 얘기해 볼까요? 두 번째 추가한 내용 제가 읽어볼게요. 또 그들이 필요한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순양과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건축을 다 했으면 마쳤으면 제사를 드릴 텐데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거 그거 제반 경비 제공해 주라는 거. 이게 한마디로 건축비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지급해 주라는, 이게 왕이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막 거짓 상소를 막 올리고 막 대적들이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해코지하고 왜곡할 줄 모르니까 아주 준엄하게 이렇게 명합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내가 또 명령, 또라고 말해. 내가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주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아멘. 변조하면 다 죽여버릴 게다. 거름더미 만들어버려. 아주 단도리까지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조서를 이제 임봉을 하는데 혹시나 이게 요즘처럼 공권력이 딱 미치고 그런 게 아니니까 공권력이 미치지 못해서 전달을 받지 못해가지고 뭔가 이 일이 잘 진행되지 못할까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왕들이나, 그러니까 그 제국의 여러 작은 왕들이죠, 왕들이나 백성이 이 면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불호까지 달아서 신속히 빨리 행하라. 여러분 이 엄명을 누가 내렸다고요? 이스라엘 왕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다리오 왕.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든 하나님의 역사에는 중단됨이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이후에 중단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 회복, 생명구원의 역사도 여러분의 중단되어 있는, 포기되어 있는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도 하나님은 다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왕의 조서가 내려져서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15절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다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자, 다리오 왕 언제 성전 건축이 끝났다고요? 다리오 왕 6년. 다리오 왕 6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몇 년도냐? 주전, 잘 들으십시오. 주전 516년 성전 건축 완료.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포로 귀환 막 할 때 예레미야 입으로 주신 말씀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예레미야 입에 주신 말씀이 뭐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때가 참에 돌아올 것이다. 자, 70년이란 상징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516년에 완공됐습니다. 70년 포로기를 지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전이니까 연도를 계산할 때 거꾸로 더하면 되죠. 자, 516년에 70년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어렵다, 그죠? 다시 516 더하기 70 뭐다? 대답하세요. 몇 년? 그게 어떤 해죠? 주전 586년. 어떤 해입니까? 남유다가 패망한 남유다가 패망한 그의 586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 가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근데 돌아와서 성전 건축이 516년. 여러분, 핵심은 숫자보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됨이 없지만 우리의 초심이 흔들리면 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첫마음, 뜨거웠던 첫마음.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이들을 다시 보자고요. 어떤 사람, 그 옛날 사마리아에 강제로 막 이주를 당해 그 땅에 자리 잡고 살던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인 척했던 사람, 스스로 이곳에 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대적자.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중단된 성전 건축 이 문제를 다시 푸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풀어요? 이 문제는 누가 쓰임받아요?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예배드리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저 멀리 이방 왕국에 살던 다리오 왕을 들어서 성전 건축 재개 문제를 하나님이 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기만 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자리에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진짜 이런 표현이 적절해요, 차라리 교회 밖 인물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거예요. 중단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성결되게 하셔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손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